교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부은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이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을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다 같이 왕이 드리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아버지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다니엘처럼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믿음이 좋고 다니엘과 버금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들 사귀는 자들마다 전도해서
전체 다 같이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을 상징하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하면 거기다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소문이 왕한테 들어가니까 이 괘씸한 놈 봐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요번에도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이 세 친구가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상 숭배,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강하다 하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뭐 하러 가요? 점치러 가. 불안하면 또 뭐 해요? 무당불로 구슬해요. 또 제사 열심히 지내서 조상한테 또 이렇게 은덕을 입어 또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의지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거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찬양처럼 거친 바다를 찬잔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냄새가 나서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펄떡펄떡 뛰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바다 지팡이를 가리킬 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물이 붙어서 원수들, 애굽의 군사들 다 수장되는 이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면 살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자 폭탄이 울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사명이 있다면 이 세 명의 친구들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갔어도 그 잡아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평상시보다 이 풀무불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이 세 명을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러 가던 군사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군사들이. 22절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으러 가던 사람이 중간에 죽었다니까요. 이 정도로 뜨거운 거야.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고 가다가 다 죽었다. 들고 가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3명을 집어넣습니다. 3명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 번째는 순교를 각오한 신앙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이제 성경 말씀 참 여기가 아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죠.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건져 주시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인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 순교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순교의 신앙. 우리를 만약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한 줌의 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섬기는 신들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순교의 믿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큰 소리 보니까 믿음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순교를 해야 되냐?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느낌이, 이야,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나 세상에. 우린 지금 신약 시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언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모습 예언이에요. 700년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시편 22편에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모습이 10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시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는 그 예언이 됐는데, 우리 지금 구약에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메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주님 멸시천대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누가 때려? 나 알아맞혀봐라.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못을 박아, 이 두꺼운데 발목을 모아서 그 두꺼운 발에 대못을 그냥 한 마로 박습니다. 얼마나 6시간 동안 달려 고생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믿다가 죽인다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갚아야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죽인다 해도 우린 결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든지, 단칼에 목이 날아가면 최고 좋고, 총에 빵빵 맞으면 더 좋고, 그냥 바로 그냥 죽으니까 최고 좋고, 전기찜질이랑 손톱 발톱 다 빼고 이러면 그거 참 힘들고, 힘들으나 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교자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 병사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을 때 되면은 막 포위되고 죽기 직전에 일본 쪽을 향하여 천황폐하 만세 그래가 콱 죽잖아. 이 뭐 천황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하면서 말이야. 그건 그 죽어봤자 지옥이요. 간첩들 내려보낼 때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하고 보낸다잖아.
그것도 죽으면 개죽음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면 이거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순교자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말도 못해. 예? 잘못 보이시피싱 잘못 꼬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맞아 죽어. 그거 어떻게 그거? 예? 예수님이나 믿은지 모르겠네.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오면 월급도 많이 주고 어떻게 한다 이래. 호텔에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한다 쫙 보내가지고 말이야. 꼬임에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막 두드리 맞고 어디 뭐 출장 간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절대 나 이래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한번 죽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면 이거는 전도자와 순교자는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그 칭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순교 각오할 수 있는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소리 크게 할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예요. 오늘 재직회를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을 체험한 신앙. 기적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적이 많아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기적이 나타나서 집어넣을 때는 세 명을 집어넣었잖아. 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 명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가지고 이 묶었던 끈은 다 타고 없고 옷이고 머리고 하나 끓이지도 않고 그냥 온천에 다니듯이 목욕탕에 그냥 다니듯이 폼 잡고 그냥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그냥 돌아다니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왕이 깜짝 놀랐어.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세 명 넣었는데 25절 계속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같답니다. 신들의 아들. 성경학자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가지고 더 가까이 가면 자기도 타 죽으니까 안 타 죽을 만큼 가까이 가가지고 불러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이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바짝 들었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나오라 그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옷도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도 않고 단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네.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는 기적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성경이 이건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안 맞는다. 아예 안 맞는 게 맞지. 창조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가 되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로 탁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 풀무불 속에 끌어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라졌잖아. 그것도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시간 순간순간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버스 타거나 시장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복을 받은 세 친구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우상 크게 세워가지고 금칠을 해가지고 크게 세워놨던 거, 이거 그 이제 헛일이야. 저 대구 가다 보면 경주 지나서 저 영천 가까이 저 오른쪽 산에 큰 부초를 그냥 금색깔 칠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죠. 거기 가본 분이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거기 가서 열심히 복 달라. 근데 이제 다 끊어버리고 교회 와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다 같이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리는지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이 세 명의 순교자의 믿음을 통하여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29절 시작. 그러므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쪼갠답니다. 몸을 칼로 찍어서 쪼개 몸을. 그 집을 거름터기로 만든답니다. 와, 대단한 역사가 벌어져.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올라가는 동시에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앞에 절했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절단 났을 텐데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우린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거기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 나라가 영광 올리게 되고 이 세 사람은 더 높아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번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 친구와 다니엘, 사자굴 저희들이 생명을 건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